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두 절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정말 큰 은혜를 받으시는 날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구원의 능력. 지난 한 해 동안에 우리 옛사랑교회가 하나님의 인대 속에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하나 인도받아가 나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했습니다. 이제 몇 시간 뒤면 새롭게 2026년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옛사랑교회를 축복되게 하셔서 이제는 지역과 가문과 다음 세대와 다문화 가정을 살리는 교회로 축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한 해 동안에 응답받을 기도 제목을 붙잡는 날 되시게 하시고 또 우리가 인도받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날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에요. 근데 능력이 우리 인간에게 얼마만큼 있을까요? 우리 최초의 인간 아담 할아버지에게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능력을 주셨냐면 이성적 능력을 주셨어요. 이성적 능력이라는 건 뭐냐면 사고하고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언어도 주시고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복도 주셨어요. 이 모든 것이 뭐냐면 짐승하고 구별되게 하셨어요. 이게 인간의 이성적 능력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성이 있어서 생각하는 능력이 있고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신 것이죠. 두 번째 능력은 뭐냐면 능력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한 8가지 정도로 요약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능력은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만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축복을 받았는데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사람과 동행하시니라. 여기서 그 사람은 아담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동행하는, 교제하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게 영적 교제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담아 주신 거예요, 그 능력을. 그리고 세 번째로는 도덕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우리 인간은 도덕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양심을 주셔서 우리가 분별하게 하시고 지킬 것은 지키도록 이렇게 하셨어요. 그 능력이 우리 인간에게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이룰 때에 서로 지킬 건 지키고 양보할 건 양보하고, 이렇게 안 지키는 사람 벌을 주고, 이런 법칙을 스스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선악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아담에게 이미 저 선악과를 볼 때에 선악을 이미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는 얘기죠. 창세기 3장에 보면 사탄이 네가 저것을 먹는다는, 네 눈이 밝아진다, 네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하는 거는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네가 선악을 분별할 수 있어 하는 말은 반대로 말한 거죠. 네 번째로 주신 능력은 뭐냐면 자유의지와 선택 능력이에요. 우리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지정의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리고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2장 17절에 보면 똑같이 같은 성경 구절이죠. 네가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을 주신 거죠. 같이 주신 거죠.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아담이 그걸 먹었단 말이에요. 그게 죄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통치와 청지기 능력을 주셨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땅을 다스려라,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 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통치하고 통치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또 관리할 수 있는 청지기 능력도 있는 겁니다. 여섯 번째로는 창조적 노동의 능력이 있어요. 이게 뭔 얘기냐면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경작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일곱 번째 보면 관계를 맺는 능력도 주셨어요. 이건 공동체죠. 공동체성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해서 배필도 주시고요. 그 배필을 통해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그 후손들도 주셔서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은 관계를 맺는 능력이 있게 된 겁니다. 서로가 서로 소통하게 되고 관계를 맺게 되고 이러한 능력이 우리에게 있게 된 거죠. 쉽게 얘기해서 사회성을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로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강한 짐승이 많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짐승을 많이 창조하셨었는데 그때는 거기에는 뭐 사자도 있고 호랑이도 있고 막 커다란 공룡도 있고 한데 약한 우리 인간이 이 지구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생육하고 번성해서 온 땅에 충만한 그런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에게 그러한 능력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사탄이 우리 인간을 봤을 때에 하나만 딱 뺏기로 마음먹었어요. 어떤 능력을 뺏었냐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능력을 뺏어버렸어요. 그래서 하와와 아담을 꾀해서 결국 범죄하게 한 거예요. 동산나무에 저 나무의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아니다. 저것을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죽을지도 모르겠어. 이렇게 대답을 한 거죠. 아니다. 사단이 얘기하는 거죠. 네가 저것을 먹으면 네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네 눈이 밝아져.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근데 그 시선으로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고, 그래서 먹고 남편에게도 주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의 능력을 완전히 빼버린 거예요. 그걸 망가뜨렸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냐,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영이 죽어서 육체가 되니라.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복이 다 우리 인간에게 있지만 하나님을 떠난 영을, 하나님과 교제하는 능력이 파괴된 인간은 누가 주관하게 됐어요? 사탄이 딱 움켜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적인 능력, 그냥 도덕적 분별 능력, 자유의지와 선택 능력, 통치와 청지기적 능력, 창조적 노동의 능력, 관계 맺는 공동체성의 능력, 생육하고 번성하는 모든 능력을 다 인간이 가지고 있지만 그걸 누가 조정하느냐? 사탄이 조정하는 거예요. 그게 운명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능력이 파괴된 순간 나머지 능력은 있지만 그것을 누가 주관하냐면 사탄이 주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나머지 8가지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어요. 있는데 한 가지 뺏김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능력이 다 운명에 속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바로 그리스도를 믿으면 살게 되는 그 은혜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성육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빛으로 오셨다 그랬잖아요.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로 말미암아 모든 언약을 다 이루셨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참 은혜가 와 있음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시고 이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이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의 이 서두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복음이 죄인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죄인은 살아날 수가 없는데 그 죄인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복음이기 때문이다. 내가 그래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바울은 담대히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말 복음이 뭐냐, 그리고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지느냐, 오늘 그것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본문이 오늘 내용인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해 동안에 인도받을 말씀을 붙잡고 기도 제목을 붙잡는 날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됐는데 누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그래서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는 능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복음이 정말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네가 교회 가면 예수 믿으면 떡이 나오느냐 돈이 나오느냐 그래 비꼰다니까요. 그러나 믿는 우리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구원은 영생이에요.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죄를 용서하시는 능력이죠.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죠. 그분은 죄를 멀리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대제사장이 성전 안에서 성소에서 그 휘장을 걷고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본인을 거룩하게 한 다음에 죄를 모든 것을 다 씻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를 다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된 겁니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셨어요. 그 능력이 바로 이 복음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중에서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능력, 그리고 십자가는 세상의 눈에는 약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구원에 전능하신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그 구원에 전능하신 능력이 나에게 담겨 있음을 붙잡고 누리시는 날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쭉 나가면서 맨 마지막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그 모든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이 다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그리스도께서 약하신 분인가요? 약하시죠.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100% 인간으로 오시고 100% 하나님으로 오셨어요. 반반이 아니에요. 50대 50이 아니고 100% 인간이시고 100% 하나님이십니다.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은 약하디 약해요. 밥 안 먹으면 배고프다니까 우리하고 똑같다니까요. 누가 칼 들고 위협하면 겁도 나요.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못 박으면 고통스럽다니까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하고 똑같은 연약한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다. 살아계신 분은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래서 인성과 신성을 같이 가지신 분이세요. 인간으로는 약하신 예수님이 죽으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신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방법이 아니라 바로 복음 그 자체입니다. 복음은 생명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영생을 얻게 된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예수를 믿는 믿음조차도 누가 주셨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은 복음을 믿는 자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래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은 어느 특정한 민족이나 경건한 사람에게만 주시는 특권이 아니에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 때 임마누엘 서울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뜨거웠죠. 청년부에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대략 한 30-40명 됐어요. 그때는 이제 교회가 세운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근데 청년들이 스스로 기타 들고 나가서 찬양 전도도 하고, 또 청년들이 이렇게 찬양 전도 이렇게 나가니까 거기에 따라 부르는 막 집사님들, 권사님들도 몇 분 계셨어요. 그래서 청년들도 막 붙어가지고 앞에서 찬양 인도하고 막 찬양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 와서 막 구경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조용히 옆에 가서 앉아서 이 복음 전하기도 하고, 권사님들도 또 집사님들도 이렇게 막 복음 전하고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이제 외국인 부부예요. 이게 놀러 왔다가 한국에 이제 관광을 왔다가 뭐 이렇게 찬양하는 뭐 이런 모습들 보니까 이렇게 또 와서 이렇게 같이 앉아서 막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은 그게 문화에 누가 이렇게 뭡니까? 길거리에서 뭐 이렇게 하는 걸 뭐라고 그러죠? 예, 버스킹 하면 구경하고 이렇게 하는 게 그게 이 사람들에게 관광의 목적 중에 하나죠. 구경하고 이렇게 보고 하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청년이 가서 물어서 영어가 되는 청년이 가서 물어보니까 어디서 왔냐? 미국에서 왔다. 그러면서 얘기를 해오다 보니까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다 거부를 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유대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거부하는 거죠. 그 사람들의 생각에는 예수 믿는 이 이방인들이 미련해 보였을 거예요. 이게 이제 구경을 하지만 저 예수 믿는 저 사람들 참 구원도 없는데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 것인데 왜 저렇게 할까 하면서 속으로 비웃음 비슷하게 그래 했을 거예요. 그게 유대인 그 모습들 아닙니까?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 중 유대인에게만 이 복음이 전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민족에게 구원의 계획이 있음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방인 계획을 예수님은 처음부터 가지고 계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를 붙잡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절대 가지도 않는 저 사마리아 땅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온 땅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고 이방에 있는 구원의 시대가 열려지게 됐음을 우리가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지 하나님이 유대인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세상이라는 것은 온 나라의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아니죠. 사도행전 10장 34절과 35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그랬어요. 이게 뭔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잘생기고 거룩하고 이런 걸 보지 않으세요. 뻐드릉이 나고 코가 둘창구여도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세요.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조건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믿는 자예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행실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법규입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죄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하나님 떠나 멸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살릴 수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사탄 지옥 가게 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18절 요한일서 3장 18절 요한일서 3장 8절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에서 건진받게 된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바리새인은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유대인들이 그렇죠.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천주교는 공로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합니다. 공로사상이죠.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자랑이 아니라 겸손입니다. 자랑은 패망의 선봉이다. 잠언 16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는 겸손한 자, 늘 하나님 앞에 나를 겸손히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대가가 아니에요. 우리가 뭘 해서 드려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대가로 받는 게 구원이 아니에요. 내가 착한 일 많이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공로를 많이 쌓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헌물을 많이 드리고 헌금을 많이 드려서 구원받느냐? 아니에요. 내가 교회에 열심히 헌신을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요? 은혜로 구원받는데,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에요.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디도서 3장 5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우리가 의로운 행위를 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꾸 의로운 행위를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착각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용서하시고 살리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도록 축복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본문 17절에 말씀하고 있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일을 우리에게 보내셨는데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세요. 그가 죄 없으신 분이세요.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에요.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시고 구약에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죄가 없으신 그분이 우리 죄를 대신하신 거예요. 죄에 있는 사람이 죄를 대신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사형수인데 내가 저 사람 대신해서 내가 사형 받겠어 할 수 있어요? 내가 사형수인데 다른 사람의 죄를 내가 어떻게 대신할 수 있어요? 내가 사형수인데, 그지? 그래 안 그래요? 네. 그래서 죄인은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 없으신 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겁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믿는 자에게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겁니다. 이 의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가받은 하나님의 의예요. 예수님의 의입니다.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 거예요. 그래서 양자의 영을 받게 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되어져서 우리가 살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구원의 시작일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예수를 믿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구원도 믿음으로, 또 우리의 삶도 믿음으로. 언제까지 믿어야 됩니까? 끝까지 믿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화의 길을 걸어가시는 날 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뭐라고 편지했냐면 2장 20절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샀다.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이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고린도 후서 5장 7절에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우리가 보는 것으로 행하면 그거는 틀린 믿음이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율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의지하여서 사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지를 의지하여서 살아가시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서 의는 믿는 의인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밖에 되었잖아요. 그 의인은 믿음으로 살게 된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4장 23절에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내 노력으로 하는 거 그거 죄입니다. 내 힘으로, 내 권력으로, 내 돈으로 모든 거 행하는 거 다 죄입니다. 뭐가 죄가 아니냐? 뭐가 어떤 게 의냐?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행하시는 날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은 우리의 과거에만 필요했던 메시지가 아닙니다. 오늘도 바로 이 순간도 우리는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붙잡고 2026년 한 해에도 내가 살고 나와 관계된 모든 현장을 살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행함의 도리가 아닌 믿음의 은혜의 도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행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살릴 수가 없는데 멸망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행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되게 하셔서 나 자신이 살고 가문과 관계된 모든 현장을 살리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